오늘 이 사실 이게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까지밖에 못해.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적용편이거든요. 적용. 지금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교절 가운데 오늘날의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절기와 칭의론 논쟁에 대해서. 칭의론 논쟁이 500주년 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칭의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설교자들이 설교한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도는 다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 탈락이라고 말하든지, 아니 행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잘못될 리가 없으니까 거짓 신자라고 하든지, 거짓 신자니까 동일하게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칭의론 논쟁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인가 세관점 칭의론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죠.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발견됐거든요. 종교개혁 칭의론은 전통적 칭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관점 칭의론은 새롭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가란 거를 모두 다 뭐로 해석해서요? 나를 떠나가라 했으니 지옥에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이렇게 됐어도 지옥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이 이거 지옥 가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통적 칭의론이 쭉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칭의론이 무너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관점은 전통적 칭의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세관점 칭의론도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되거든요. 지옥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톰 나이트, 김세훈 교수 같은 경우는 세관점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은 최덕성, 박영동 교수를 비롯한 대다수 이런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양 진영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칭의론 논쟁과 함께 계시록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모든 게 다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론 논쟁을 다룬 책들이 있죠. 톰 나이트 책. 우리가 설교자가 됐는데 톰 나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는 이 주제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관점 칭의론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론 논쟁이 있었죠. 존 바이퍼와 전통적 칭의론과 이제 톰 나이트와 이제 논쟁을 다룬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도 볼 수가 있고, 또 톰 나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 하면서 박영동 교수가 이제 전통적 칭의론의 입장에서 톰 나이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막 이렇게 비평을 했죠. 근데 문제는 해결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이가 겉으로 볼 때 표지가 별로예요, 사실은. 잘 되진 않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또 여기에 보아가 있습니다. 이게 표지는 진짜 질그릇이야. 표지는 그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디자인 값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시원찮지만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낸 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내용을 펼쳐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설해 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제가 쓴 책이라 좀 멋쩍긴 하지만, 예. 그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아니면 또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럴 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책을 못 읽어보고 설교를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또 둘째,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90%는 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톰 나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신학자예요. 성경을 보니까 행위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 박영동 교수 같은 경우는 톰 나이트를 비판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 조직신학자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각 주제별로. 근데 조직신학은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박영동 교수 같은 경우는 성경신학적으로 톰 나이트를 비평을 해야 잘못된 것을 바로 말하고 바른 것을 추출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냥 이전부터 있었던 조직신학으로만 보니까 톰 나이트의 모든 얘기가 다 이제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톰 나이트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뭐가 맞는 거냐면 의문을 제기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행위가 없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한 거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옥에 간 것으로 간주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는 어떤 관점으로 제가 봤을까요? 성경 신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들어있는 책은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리학적으로도 과거에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이 진리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모든 물리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관점으로 그거를 보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클까요? 성경이 클까요? 성경이 큰 거예요. 신학이 권위가 있는 거는 성경 안에서 이런 진리를 뽑아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학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거. 이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가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거를 성경 신학적으로 신학을 추출해내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이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쓴 게 이런 류의 책을 쓴 게 오늘날 없어요. 제가 찾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거짓 신자네? 그리고 많은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한 몇 프로가 거짓 신자예요? 미니멈 90%지요. 미니멈. 또 이제 세관점 칭의론으로 행위가 없는 신자가 몇 프로일까요? 그것 또한 9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설교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쓴 게 적어도 30년 연구해서 이거를 쓴 거지. 30년 연구해서 1년 쓴 거예요. 이미 원고가 쭉 있는데 그 어렵기 때문에 다시 쉽게 쓰느냐고 1년이 걸린 거지. 그 원고는 30년 걸려서 제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대할 때 이게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만한 책, 만화책도 다 이 값이야. 왜냐하면 종이값에 인쇄비 받는 게 책값이거든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쓰레기 같은 내용 들어가도 요만한 두께면은 요 정도 돈을 받는 거예요. 종이값하고 인쇄비 그거 받는 거예요. 편집비.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회죠. 뭐냐면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행위의 문제예요. 천국, 하늘의 왕국은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유월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을 전통적으로 모르다 치환해버려서요.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는 거라 했으니까 무천년 신학은 무교절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덕성 칼럼을 쭉 보게 되면 간단히 보면 전통적 칭의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세관점 칭의론에 대해서 말은 뭐냐면 세관점 칭의론 너는 이거 잘못됐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관점 칭의론이. 그 세관점 칭의론은 자연히 칭의에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에 행위가 없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칭의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칭의는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받았는데 칭의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칭의가 유보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칭의가 유보됐다. 칭의가 유보된 상태에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떠나가라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 칭의론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세한 거는 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세훈 교수는 세관점 칭의론인데 여기 세관점 칭의론은 이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믿었잖아요. 김세영 교수도 이전에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많은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때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칭의받은 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보가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칭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히 이 세관점 칭의론은 칭의가 유보됐다는 관점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거는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칭의받은 것은 완전한데 너희들은 불완전하다고 여기니까 잘못됐다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50% 맞고 50% 틀리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누구나 100% 틀리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누구나. 심지어 누구도? 이단도 0.1%도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인용하니까 자연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무교절 이단들도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제가 최초로 말한 걸 거예요. 이런 양대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은 전혀 다른 칭의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무천년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저 이북에서도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중공에서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든 신자 불신자 한 번에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세훈 교수가 볼 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자를 심판할 때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무엇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 것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이 지옥으로 간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관점 칭의론도 그렇고 전통도 칭의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래 이제 주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교회의 시대요. 재림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재림하심으로부터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 천국의 제자로 왕국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럼 신자들을 불러서 다 심판하게 될 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났지만은 무엇이 없어요? 무교절이 없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일평생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죠. 징계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확연해지는데 양대 칭의로는 다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으로 또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은 사람, 능력을 행한 사람, 나를 떠나가라는 지옥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예? 밑에 그림에서 아까 전천년설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기는 자들은 왕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왕 노릇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왕 노릇할 사람 2사람은 있어야죠.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왕 노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 노릇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어떻게 알아요? 순교, 고난받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왕 노릇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데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왕 노릇 했어요? 안 했죠. 사도 바울에 들이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왕 노릇하는 거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신자는 됐어도 주님을 제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왕 노릇하지 않아요. 예? 주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지도 않잖아요. 그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징계의 자리예요. 그게 불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통동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전통동 칭의론은 기초만 있고 그 위가 없고 세관점 칭의론은 자연히 이제 위에 게 있는데 의문을 표한 거는 긍정적인데 무엇을 부인해버리냐면 구원의 문제를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기초인 칭의론 논쟁의 주제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게 구약에 완전히 그림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6월절이죠. 둘째는 뭐예요? 무교절이 있죠. 셋째는 초실절이 있잖아요. 이거 뭐 아는데 큰 문제 없죠. 초실절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시는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네 절기 가운데 칭의론 논쟁의 주제는 뭡니까? 6월절일까요? 무교절일까요? 무교절이죠. 근데 이게 칭의론 논쟁인 까닭은 무엇의 문제라는 의미가 됩니까? 칭의론 논쟁이라는 거는 6월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무교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타이틀이.
유월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는 칭의론의 논쟁이 아니라 무교절의 논쟁입니다.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세관점 칭의론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는데 내용적으로 이게 무교절에 관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칭의론이다. 칭의론은 유월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초실절도 아니고 오순절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교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신학적인 의미와 이제 구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14일 하루죠. 무교절은 이튿날부터 7일간이에요. 유월절은 단회성이에요. 단 한 번이라 말이죠. 단 한 번. 그죠? 하루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교절은 근데 연속성이 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게 아주 구별이 되는 거면 확연히 구별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섞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변순복 교수처럼. 또 유월절은 누구와 관계 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죠.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무교병을 통해서, 무교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교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 잔치라 말이죠. 누룩이 없는 떡.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을 먹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구속 끝도 못 받았고 자연이 뭐가 없습니까?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 이건 구원받을 때 하루 이루어져요. 유월절은. 근데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생에.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교절이 되기를 원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유월절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칭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교도소를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을 살고 나오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죄는 면제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들어갔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약적인 의미로 칭의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칭의. 예? justification. 중요한 거죠. 그럼 무교절은 무엇과 관계에 있을까요? 의예요. 의. 성경에 강조되는 의가, 로마서에서는 칭의가 강조되죠.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근데 복음서에서는 뭐가 강조가 돼요? 의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행위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무교절이라니까요. 칭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라? 무교절.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라.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그게 여러분 삶 속의 축복이고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기는 자로서 왕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죄를 주신 어린 양이시고요. 무교절, 무교병이신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완전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막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매치시키려고 하는 거 헛된 노력이에요. 왜? 여호와의 7절기지 6절기가 아니라니까요. 날짜상으로도 구별이 되고 내용상으로도 확실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무교절이 없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는 순서가 없는 7개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누렸다가 장막절을 누렸다가 초실절을 지었다가 무교절을 했다가 그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초실절이 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요한계시록에 7인이 있지 않습니까? 7인이 뭡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오고 둘째가 있어야 셋째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 나팔도 뭐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천선언은 어떻게 막 뒤바뀌어 놓는 거라니까. 일곱 대접도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이제 절기도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데 순서가 있지 중구난방으로 럭비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냐. 예? 6월절에 있은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 없는 사람은 모두 없어요. 무교절에 관계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는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가 칭의를 받았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분과 같이 의롭게 사는 게 여러분 짐입니까? 힘입니까? 그게 힘이요 권세죠.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무교절을. 오늘날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성령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가끔 있는 거지. 왜? 무교절 자체를 모르다 해서 그래요.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다. 자, 이걸 확실히 보면 동일하게 전통동 칭의로는 뭐에 대한 관계냐면 6월절에 관계된 겁니다. 세관점 칭의로는 내용상으로는 뭐를 이제 문제성을 한 거냐면 의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라이터스니스. 의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칭의론은처럼 마지막 심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 본 거예요. 칭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넌센스죠.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구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론 논쟁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번질 수가 없고 향방이 없이 하는 겁니다. 오리무중 가운데. 여기 설교자들이 정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알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오늘날의 칭의론 논쟁의 문제는 6월절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다 전통동 칭의론이나 세관점 칭의론이나 무슨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6월절의 문제라고. 칭의의 문제가 마지막에 있느냐. 칭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이에요. 칭의는 영적으로 하면 무엇과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 거듭났는데 그럼 세관점 관점으로 하면 이 칭의를 받고 거듭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이 행위가 없다고 하면 의로운 행실이 없다고 하면 그럼 거듭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계는 여러분 행위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떤 행위로 끊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게 생명의 관계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려면 확실하게 아주 흠이 없이 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식한테 다른 DNA를 넣든지 내가 다른 DNA를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 이 땅에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를 받고 거듭났는데 행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든지 그러지 않은 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후에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셔서 변화시켜요. 몇 년 동안? 몇 년?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 땅의 백성들이 볼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었잖아요. 죽지 않을 옷을 입었잖아요. 뭐 같을까요? 아니, 신과 같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 된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때 뭐라고 부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받고 자라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 썩어질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볼 때 진짜 누구 같습니까? 신과 같다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네? 몇 명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래형인 까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 때에. 오,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글자로 뭐예요? 신이죠. 신이잖아요. 죽지 않을 몸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오해가 성경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고 퀴티 정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훌륭한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설교 가운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을 만날 때 순환공항에서 흥겹스럽게 하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저렇게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으니까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상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그런 오해예요. 성경에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거는 불신자는 관계도 없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살아간 성도가 마지막에 몸이 부활했을 때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온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저주받은 땅과 모든 동식물계 약육강식 같은 것이 그때 회복이 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할. 만왕의 왕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수많은 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교절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자연히 무엇도 모르는 게 된 거예요. 무교절의 문제, 칭혈원의 문제는 무교절 의의 문제인데 그거를 무슨 문제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칭의론의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모르면 무엇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네? 이게 완전히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 있어야 되고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뒤에 보면 첫 실절 제가 오순절까지 사실은 다 준비했어요. 이제 6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가 또 여러분 중요합니다. 후반부 세계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여기에는 많은 수많은 또 견해들이 있는 겁니다. 뒷부분이 또 중요해요. 기초를 놓고 뒤에 부분까지 나가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확실히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푯들령에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